네, 창세기 53번째 시간, 오늘 창세기 27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장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 자, 창세기 27장은 성경의 가장 슬픈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의 이른 뜻이 웃음인데, 웃음이 사라진 그런 가정의 모습. 가족 구성원, 남편과 아내, 아들들이 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강력한 예표죠. 그러면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카는 교회의 강력한 예표가 되겠죠. 리브카가 이 쌍둥이 아들을 임신한 상태에서 이 배 안에서 이 아들의 대적하는 일, 그게 곧 교회 안에도 우리 육신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일에 이런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이 일과 흡사한 그 예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예표하는 에서와 영적인 것을 예표하는 야곱의 충돌,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삭과 리브카의 얘기는 서로가 속고 속이는 이야기. 너무 참담하지만 믿는 자들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이삭은 그리스도의 뛰어난 모형이기도 하지만 27장에서 보여주는 이삭은 영락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형도 됩니다. 믿는 사람의 세속적인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게 바로 이삭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로운 모습으로 거룩함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어때? 정반대의 모습을 비추는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벌이기도 하니까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삭과 리브카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서로 대적하고 증오하고 죽이길 원하고, 특히 에서 입장에서는 육신이 영적인 일을 죽이길 원하는 그 예표가 되는 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심지어 이 후손들은 아직도 대적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 야곱에게도 이제 두 성품이 등장하죠.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20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아브람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다루셨고, 심지어 창조 얘기보다도 더 많이 다룬 게 아브람의 얘기고, 야곱의 얘기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삭은 아주 잠깐 반짝한, 지난 시간에 26장이 이삭이 유일하게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27장은 이삭이 주인공이지만 이런 주인공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육신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야곱의 얘기가 많이 인용이 되질 않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서 야곱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죠. 야곱은 이제 이후로서 7단계의 이제 자신의 인생의 단계를 성경에 보여줍니다. 27장, 어머니 아래서 집에서 살 때의 이런 보낸 시기, 이게 이제 리브카와 야곱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길 떠나서 이제 쫓겨가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개인적으로 만났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아주 죽도록 고생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교훈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마주봤다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엣베델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러다가 또 야곱의 온 가족이 또 큰 고초를 겪게 되죠. 디나라고 하는 자기네 딸, 하몰의 아들이 와가지고 디나를 강간하고 이런 일들로 다 같이 그냥 또 그걸 보복한다고 그냥 피를 부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심 걱정이 되는 이런 시기가 있었고, 다시 또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회복하는 시기가 있고, 말년에는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요셉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기의 삶을 다하는 요 이제 야곱의 삶의 단계가 앞으로 펼쳐진 이제 7단계인데, 오늘 그 출발이 어머니 치마 속에 있는 야곱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이 집안은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어요. 야곱은
불필요하게 자기의 삶을 너무 슬프고 비참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삭도 그랬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야곱도 똑같아요. 자기네 삶을 불필요하고 어렵고 슬프고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교훈은 뭐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자, 1절부터 10절에는 이제 육신적인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내가 결혼했을 때 그 아름다운 리브카가 맞나? 결혼하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내는 남성적으로 변했고 오히려 야곱은 여성적으로 변한 것처럼 마치 우리의 그 호르몬 변화처럼. 그래서 육신적인 이삭과 순종적이지 않은 아내 리브카를 보여주는 게 바로 1절부터 10절의 얘기예요. 1절부터 4절은 육신적인 아버지 이삭의 얘기입니다. 이후에 이삭이 늙고 그의 두 눈이 흐릿하여 져서 그가 볼 수 없게 되자 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장남 에서를 불러. 재밌는 표현입니다. 장남. 우린 번역을 장남 에서로 했지만 성경은 더 나이 많은 쌍둥이인데 불과 길어야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일 텐데 더 나이 많은 에서란 표현 썼어 성경이.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라 나는 늙었으니 내가 나의 죽은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무기들 곧 너의 화살통과 너의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내게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와 같은 향기로운 음식을 나에게 만들어주고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혼이 너를 축복하려 함이라. 이삭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음식, 특히나 에서가 만들어준 이 음식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죽기 전에 이 음식을 또 맛을 보면서 너를 축복해 주길 원한다. 여기는 영적인 모습이 아니라 육신적인 모습에 계속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육신적인 이삭의 모습은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은 그동안 계속 이게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단련해 온 것, 육신적으로 달려왔던 일이 여기서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삭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에서를 편애했다는 거예요. 야곱보다도 훨씬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머니한테는 야곱이 아주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표현은 참 잘 나간다. 참 지방꼴하고는 이런 얘기를 듣는. 아버지는 장남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가정의 불화는 편애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심각한 편애, 그 씨앗을 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들들이 성장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절정을 이루는 게 바로 창세기 27장의 얘기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세월 동안에 이 가정이 계속해서 잘못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결말을 여기서 맺는 겁니다. 분명히 이삭 가족들에게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어디로 되돌리겠습니까? 다 이거를 바로잡는 시간으로 다 되돌아갈 거예요. 잡을 수만 있다면. 근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 주어진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번 주어지는 게 다지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질 때, 특히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도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이삭은 한때 참 창세기 22장 갔을 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모리아산의 예표, 그죠? 십자가 예표로 돼가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으로 이삭을 쳤는데 그렇게 그런 명예 전당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진짜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파았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고 해서 영원한 생수의 예표가 되는 그런 예표로 등장했던 게 이삭의 모습. 근데 더 이상 이런 영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고 육신적인 것만 남았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창세기 25장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 잊고 형을 편애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나 이 예언의 말씀인데도 이걸 무시했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또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례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던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스마엘이 탄생해가지고 지금까지, 그죠? 저렇게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인물이 탄생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롯이 소돔을 선택한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소돔을 선택하면 안 되죠. 이집트 같은 그런 소돔을. 또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이게 참 말이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일을 만들어내서도 안 되는데, 글쎄요, 솔로몬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혜도, 육체적인 건강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어. 그죠? 다시스로.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갈보리 사역을 막아선 길. 그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감춘 일,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례들이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꺼려한다고 해서,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되게 해줘요, 되게 해줘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결국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거기 순종해야 되는데, 싫어요, 싫어요. 안 해주면. 야곱이 그런 식이었고,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변한 이삭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주석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단 이 주석이 아주 훌륭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에서와 또 이삭과 리브카,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이삭, 에서, 여기 리브카, 야곱도 마찬가지. 다 지금 영적인 일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다 육신적. 이 네 명이 다 육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게 바로 27장의 얘기입니다. 자, 이삭은 137세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죽겠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스마엘도 죽었고, 자기 형, 배달은 형이지만 이스마엘도 죽었고, 그렇게 본인도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오판이죠. 왜 그래요? 지금 여기 27장에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나의 형 이스마엘도 죽었으니까. 근데 이로부터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180세에 죽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유언을 미리 하고서 복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급한 육신적인 또 판단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나의 혼이 너를 축복하려 함이라. 근데 이 특별한 복은 이게 지금 땅의 복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이것을 가볍게 이렇게 물려줄 사항이 아니었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지금 이미 이삭은 육신적으로 변해가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분별력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뜻을 정확하게 물려주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영적인 그런 책무,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육신적인 판단을 보이면은 그르치게 되고 이 일 통해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을 결말을 맺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 막 성막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성전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전도 다 준비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옳은 일이었지만 그것을 수레에 올려놓는 일은, 그래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급한 판단이 이런 걸 낳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 도와주는 거 좋은 일이죠. 옳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 도와주겠다고 이집트 사람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죠? 이거는 안 좋은 일이죠. 그르치게 된, 이게 바로 성급한 육신적인 판단 때문에 그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마지막 자기가 죽은 그 갈보아 전투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의를 나누려고 하는 의도 자체는 좋은 일이죠. 하나님과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달려간 게 어떻게 해요? 엔도레, 그 점치는 여인에게 가가지고 말 그대로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걸 한 거,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급하게 이렇게 육신적인 판단을 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삭이 원했던 건 뭐예요? 27장에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향기로운 음식.
향기로운 음식이 6번이나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에서 네가 사냥하고 그 사냥한 고기 이게 7번 등장하고 내가 그걸 먹고 싶다 먹는다 8번 다 육신적인 얘기가 20번 이상 나와요. 이삭의 입에서. 육신의 정욕에 지배당한 사람을 여기서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27장은 위대한 장이 됐을 텐데 너가 해준 그 음식 그거 먹고 싶어. 아버지가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네. 여기서 이제 순종하지 않은 또 아내의 계략 리브카의 그 반란이 이제 등장하죠. 이삭이 에서를 부르는 호칭이 의미심장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에서를 향해서. 근데 리브카도 5절에서 10절 보면 뭐라고 부르냐?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엄청난 편애가 서로 있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불행을 가져왔어요. 자식들을 균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부모로서 바르게 양육하는 거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렇게 고루고루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이런 불화가 없어진다. 그리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이 불화를 없애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편애는 불화와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이 살인을 가져오게 돼요. 이것 때문에. 자, 리브카는 26장에서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어이없는 일이죠. 사라 같은 여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칭찬하셨던 거고, 리브카도 굉장히 좋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았어요. 리브카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남편에게 실망을 하고 남편의 사랑을 등지게 되는 이런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5장 67절에 가서는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카를 사랑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삭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또 사랑한 게 있어요. 자,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리브카를 사랑했어요. 근데 또 사랑한 게 27장에 강조를 한 게 하나 더 있죠. 향기로운 이 음식을 사랑했어요. 그죠? 향기로운 이 음식. 내가 사랑한 향기로운 음식. 계속 강조해요.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이삭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이 말씀이 기록해 줬죠?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면 거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요 안에 걸리잖아요. 이삭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벌써 멀어지고 네가 끓인 잡아서 끓인 그 고기 그거 좀 먹고 싶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리브카가 자기가 봤을 때 이 남편이 자기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거죠. 사랑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거의. 렌틸콩 중에다가 자기 장자권을 에서가 팔았어요. 근데 누구랑 똑같이 닮아있지 않나요? 먹을 걸 좋아했어요. 에서도. 근데 아버지랑 지금 판박이잖아요.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고 먹을 거를.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그냥 먹방에 그냥 관심이 많은 거죠. 네. ASMR이라고 먹는 소리 막 사람들이 그거 듣고 있잖아요. 이삭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변했구나, 육신적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이제 슬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브카를 통해서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매사에 복종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이게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다 뭐예요? 복종, 매사에 복종, 남편을 경외하라. 근데 리브카의 모습에 그게 없어요. 제가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사라는 순종했는데 교회에 주는 명령은 복종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가정의 질서를 따르라는 게 복종이에요. 근데 사라는 이걸 뛰어넘고 마음까지도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보였던 게 사라예요. 그래서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됐고 그런 여자는 다시는 없어요. 바로 밑에 리브카부터가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리브카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이고 능력 있고 결단력 있고 리더십 있는 여자로 보여요. 여기 야곱이랑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삭보다 리브카 능력이 뛰어나다고, 남편을 이렇게 쥐고 흔들면서 못살게 굴려는 유혹을 받을 때
가르침을 또 남편을 이렇게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고 성경이 경고를 여기서 딱 스톱을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뭐 우리 옛날에 뭐 평강공주 이런 맞나요? 평강공주, 호동왕자 뭐 이러면서 그 공주가 능력이 뛰어난데도 온달왕정, 바보 온달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세워주잖아요. 사실 성경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뛰어난 지혜가 있고 더 능력이 많아도 남편을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질서고 하나님의 질서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아내가 뛰어나면 벌써 남편이 저 아래가 있고, 리브카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여긴 다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이에요. 머리고. 그렇다면 그 남편의 권위를 빼앗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힘을 실어줘라. 너의 능력으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여자를 남편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카는 그런 복종을 하지 않은 여인으로 여기 등장해요. 이 얘기는 또 우리에게도 참 의미하는 바가 크죠. 교회 안에서도 남편의 권위,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 위에서 권위를 누리려고 하는 자매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매님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 말씀의 해석을 분분하기도 하지만 또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크죠. 왜냐면은 이 교회 질서라든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대부분 보면은 좀 많이 아는 자매님들이 보통 가서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려고, 평상시에 막 글쎄요, 저는 옳다고 보진 않아요. 자매님들이 막 형제님들한테 1대1로 전화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예전교회에서는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교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좋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형제들에게 자기 권위를 행사하고 그러는 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개인 의견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형제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의 질서도 주는 교훈도 크다고 봅니다. 이 리브가 이를 통해서. 자, 그랄의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리브카를 부인하면서 내 동생이라고 해라. 이 참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사건을 벌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사라는 2번이나 그랬거든요. 리브카는 한 번도 지금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라는 2번이나 당했어도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세우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리브카는 한 번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라의 모습. 그래서 왜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가 됐는가를 성경이 잘 보여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라를 못 만났잖아요. 리브카는 자기 시어머니 못 만났고 사라도 이 며느리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라에게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일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학자가 적었더라고요. 자, 리브카는 더군다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과 성경이 내 편이 될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뭐랄까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죠. 제멋대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든가, 뭐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난 일인데 리브카가 바로 거기에 베팅을 했어요. 야곱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이 과정을 다 좋지 않은 육신적인 방법을 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목적을 두고서 수단을 정당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수단은 완전히 다, 대부분 이걸 누가 이렇게 했어요?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전쟁도 벌이고, 십자군 전쟁 같은 거 과정은 다 무시하고 자기 교리에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고, 이게 바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인데, 지금 리브카가 보여준 모습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과정도 투명하게, 결과도 투명하게. 결과가 좋으면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않아,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정이 하나님 방법대로 올바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리브카가 계략을 꾸몄어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죄를 모의하고, 벌써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의도가 잘못됐죠. 속이려고 둘이 모아서 지혜를 함께 모았으니까. 대부분의 죄는 이렇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짓는다는 거예요. 고의로 짓는. 정교하게 계획을 세웠죠. 그 다음에 거짓말과 속임수를 미리 준비했어요. 털도 준비하고 아버지 속일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그리고 아버지 입맛을 잘하는 음식 담당은 엄마가 하고, 그죠? 복은 아들이 받고, 이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7절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11절, 12절. 이에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소서, 제 형제인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남자인데 저는 털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제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만지다가 제가 들키면요,
저는 저주를 받을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이 야곱의 위선 아닙니까? 예. 모든 죄의 중심은 이기심에 있어요.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걱정되고 형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내가 걱정되는 거. 저 속일 대상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들켜가지고 저주를 받으면 어떨까? 이거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내가 밋밋한데 어떻게 보일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복을 위해서 저주받을 것을 걱정해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는 게 더 쉬워요. 이건 위선이나 연기로 가능하거든요. 그죠? 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새벽 기도만 1년 내내 찍어보세요. 저렇게 영적인 사람 없을 거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최고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까지도 분별하시는 분별자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마귀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지금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제대로 속일 준비를 하죠. 13절에 17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행동력,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야, 야곱아. 그러면서 너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카발 쳐주면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엄마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는 그럼 오로지 내 음성에 순종하여 가서 나에게 그것을 붙잡아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어머니가 아버지의 습관, 그 음식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머니는 잘 알잖아요. 그거를 약점을 어머니가 파고들고 해서 그와 같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와 같은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었더라. 진짜가 아니지만 가짜지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리브카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의 향기로운 음식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자기 장남인 에서의 좋은 의상, 왜? 거기에 장남의 냄새가 배어 있거든요. 너무 치밀해요. 아버지 속일 만반의 준비. 그래서 좋은 의상을 취하였고 그녀와 함께 집에 있었던 그 의상을 취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염소들 중 새끼들의 가죽들을, 그죠, 털이 필요하니까 살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밋밋한 곳에 이렇게 붙여서, 그런 다음에 예비한 향기로운 음식과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고서 자 이제 시작하자 해서 남편을 계획적으로 속이는데 결국 이 죄값의 대가는 다 치러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이게 완벽 범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죄값을 다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육신의 감각에 속았어요. 야곱 28절에서 27절에 그 얘기입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와 집에서 지금 잡아온 고기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오감이라고 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오감이 있어요. 이 오감 중에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는 감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각이에요.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고 믿음도 일로 온다는 거죠. 요거 빼고 나머지에 다 속았어요. 이삭은 일단 장님이에요. 못 봐요. 그죠? 보지 못해요. 장님이에요. 여기서부터 감각 하나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고기 국을 끓여놨는데 그 고깃국의 냄새, 후각. 아, 이게 맞아. 사냥한 이 냄새야. 내가 사랑한 그 향기로운 음식. 또 아들아 에서야 가까이 와봐 했더니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 냄새, 그 들의 흙 냄새를 딱 맡아가지고 여기 또 속았죠. 후각이 속였어요. 눈은 보지 못하니까 아예 눈은 속이고 시작했고 후각이 이삭을 속였고 미각, 맛을 본 미각도 그를 속였어요. 사냥한 고기와 집에서 잡은 고기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여기도 또 속았어요. 이삭이. 리브카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략을 했으니까 이것도 성공을 한 겁니다. 촉각, 염소 가죽의 털을 이렇게
밋밋한 곳에서 다 붙여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 촉각에도 속았죠. 맞아. 근데 보세요. 청각은 살아있어서 목소리는 들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야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을 만졌더니 에서더라. 뭘 베팅해요? 만진 털에 베팅해요. 이 촉각에. 청각에다가 베팅했어야 되는데 너는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너는 분명히 야곱이다. 이랬어야 되는데 청각은 분명히 진실을 들려줬지만 이삭은 그걸 무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이 들음의 중요성을 무시한 게 이게 우리에겐 교훈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다 이렇게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런 걸로 사람은 판단하니 결국엔 육신적인 판단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은 뭘로 오냐? 듣는 걸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했다는 거죠, 이삭이. 야곱이 거짓말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을 너무나 교활한 방법으로 양심적이지 못하게 훔쳤다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일 작정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속였다는 거예요. 속일 준비를 하면은 벌써 내가 나를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들을 시작했을까요? 먼저 19절에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길 저는 당신의 첫 태생 제가 장남입니다. 여기서부터 거짓말 시작이죠. 장남 아니잖아요. 둘째잖아요. 거짓말 시작이죠. 그 다음에 에서입니다. 야곱이 와서 에서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야곱에게 명령한 적 없죠. 에서에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하는 게 벌써 세 번째 거짓말이고, 자, 야곱은 사냥한 적이 없어요. 집에 있는 고기 잡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소서. 네 번째 거짓말이죠. 20절에 그러자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속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이렇게.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데려오신 까닭입니다. 아주 최악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팔았어요. 아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 잡아왔죠. 최악의 거짓말. 이게 다섯 번째 거짓말이에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냥감을 바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 잡아서 음식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은 이렇게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더 커지고 그 거짓말을 또 진실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같이 동조자로 이렇게 끌어내릴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회개하긴커녕요 어디까지 가요? 나는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렇게 강요한 사람이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거짓으로 살아야 돼. 강요한 사람이 있어요. 다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삭은 속았으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너희도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속이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은 감각에 속았어요. 냄새에 속고 맛에 속고 촉각에 속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교훈을 받느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속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해라. 말씀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을 계속 성경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라는 정답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24절에 아버지가 다시 물어보죠. 이삭이 에서냐? 그랬더니 야곱이 또 여섯 번째 거짓말 합니다. 그러하옵니다. 글쎄요, 사람을 속이면 마음도 편치 않을 텐데 얼마나 두근두근해요. 사람이 거짓말만 하려면 이 안에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막 두근두근하고. 야곱도 대단한. 왜냐면 야곱 좀 있으면 이제 그 야곱의 이름 뜻이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히죠. 22절과 27절 뭐라 그래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으니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길. 만졌을 땐 에서가 맞는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나 손들은 에서의 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 똑같아요. 그리하여 그가 가까이 나와 그에게 입 맞췄더라. 그러자 이삭이
야곱의 의상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에서의 냄새는 주께서 복을 주신 들의 냄새, 흙냄새와 같다. 냄새가 맞구나. 이러니 뭐 자기 감각을 믿은 육신적인 판단에 성급한 이 판단을 한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야곱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게 28절, 29절이에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옥함과 곡식과 포도즙의 풍요함을 너에게 주시기를 바라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할지어다. 너의 형제들의 주가 되어 너의 어머니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게 하라. 너를 저주하는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노라.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다 이렇게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일치하는 것이고, 또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부당하게 훔쳐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보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야곱이 또 좀 있으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 이스라엘이 3,500년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러요. 네, 3,500년 동안.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생각하죠. 이렇게 땅의 일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높게 쳐주는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일조차도 높게 쳐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상이 바뀌었지만 그 바뀐 대상에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조차도 이 선물들과 돌이키면은, 이 선물들과 부르시면 돌이킴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주신 것은 내가 잘못 줬어. 야, 네 거 아니야. 가져와. 얘한테 줘야 돼.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한테 주신 구원도 너한테 잘못 갔네. 내가 실수한 거다. 옆에 줬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뿌리고 거두는 일, 이게 이제 육신과 성령의 일인데, 마치 사도들에게 이 지상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묶는 일, 푸는 일, 이거 하늘에서도 다 인정해주는 그 원리처럼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거대로 또 운행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판단한다 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은 속임수에 능한 자, 벌써 이게 머리에 떠오른대요. 유대인들 보면 저 사람도 돈을 밝히고 사람들 속여서 돈을 벌려고만 하는. 그래서 과거 유럽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박해받았어요. 유대인 떠오르면 딱 선입견, 인상이 딱 그렇게 떠오른다는 거야. 속이는 자. 정확하게 일치하죠, 성경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어떤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뭐가 남았어요? 대환란.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공경의 때, 그죠? 곤란스러운 그때를 이스라엘의 공경의 때라고 얘기 안 하고, 묘하게도 여기서 야곱의 이름을 갖다 써요. 예레미야서 30장 7절. 야곱의 공경의 때라고.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거예요. 자기 대가를. 30절에서 41절 가서 보면은 에서가 야곱이 이 받아간 복을 뒤늦게 알고 굉장한 후회를 하죠. 그래서 겨우 얻긴 했어요. 땅의 복 조금 얻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에서가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하죠. 30절에서 41절에. 그래서 아니, 뒤늦게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사냥에서 들어와서 이제 고기국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딱 끓여가지고, 첫째 아들 에서가 등장하니까 보세요. 32절. 그러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저는 당신 아버지 제가 첫째 에서 저 누구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33절. 그러자 이삭이 극도로 심히 떨며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고, 지금 자기가 벌인 일이 엄청나게 이게 영적인 실수를 한 게를 드러나니까 극도로 심히 떨었다. 이게 킹제프 성경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 안에서부터 요동치는 거예요. 이삭이. 영적인 그동안 무기력 상태에서 이게 지금
뜨겁던지 차갑던지 한 게 라우디케아 교회처럼 이삭이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이렇게 지냈다가 예상치 못한 데서 이런 극도로 하나님의 이런 망치를 맞으니까 어떻게 진리의 눈을 떠가지고 두려움이 임하는 이런 상태를 지금 이삭이 보여주는 겁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거룩한 일을 해보려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이 방법으로는 거룩한 일을 이행할 수도 없고,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의 이런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이 교만한 죄에 몸서리치는 게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이 35절 같은 데 보세요.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형제가, 자 34절에 이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들을 듣자 그가 심하고도 지극히 통렬한 부르짖음, 아버지도 지금 극도로 심히 떨고 있는데 에서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심하고도 지극히 통렬한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온 아버지여 저에게도 부디 저에게도 축복할, 아니 아버지 복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무르고 하시죠. 왜 안 되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삭이 뭐라고 얘기했냐. 35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형제가 간교함으로 와서 너의 복을 빼앗아갔다. 간교함. 이게 참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간교함. 좋은 단어가 아닌데 성경에 이렇게 간교함이 붙은 인물들이 있어요. 최초에 등장한 간교함의 존재 사탄입니다. 사탄, 뱀. 창세기 3장에도 간교함, 그 뱀은 그 어떤 짐승보다도 간교하더라 했을 때 등장하는 게 사탄이었어요. 이 간교한 짐승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가서 보면 교회인 정혼한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교하게 접근한 그게 바로 사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간교한 인물.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킨 요나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한 공생의 기간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을 간교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교회 시대가 출발했는데 바울을 대적해서 마법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그죠? 바에수라고, 이름이 구원의 아들인데 구원은커녕 대적했던 이 바에수가 바로 간교한 자다. 이런 인물들 보세요. 여기에 지금 명예 전당 오른 게 바로 야곱이에요. 간교한 자. 속여서 이렇게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6절에 에서가 이름값 하네요. 그 얘기예요. 야곱이란 이름이 제대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야곱이란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으니까 야곱이 저 모양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이처럼 두 번씩이나 제 것을 찬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의 장자권도 그렇고 이번에는 복을 뺏어갔나요? 이거 난리가 난 거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사람. 이게 바로 태어날 때 벌였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속이는 자예요.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이름 뜻이. 근데 이 두 아들을 다 축복했죠. 그죠? 이삭은 야곱을 먼저 축복했고 나중에 땅의 복을 더 달라 그래가지고 에서까지 축복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두 아들을 복을 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근데 애석하게도 땅의 복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부유함과 전쟁에서의 승리에 이 관련된 걸 받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영원하지 않죠. 왜?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회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회로는 영적인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이 우리에게 이제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큰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17절.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음식 한 입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아니 음식 하나 팔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에서를 한번 판단해라. 내가 이 한 사건을 기록을 남겨준 거는 이 한 사건이 에서에 대해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게 에서란 자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음식의 장자권을 이렇게 함부로 파는. 그러니 다른 일은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에서 전체 인생에서는 늘 하나님의 일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보였고 육신적인 일에만 매달린 이런 일이 보였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을 때 그가 거절당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 이삭이 거절했죠. 그가 눈물들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후회하고 여기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증오하는 게 41절에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에서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그 복으로 인하여 야곱을 증오하였더라. 그런즉 에서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를 위한 애곡의 날들이 가까우니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때 내가 나의 형제 야곱을 살해하겠노라. 저 동생놈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통치권을 가질 때 유다에게서 멍에를 끄는 벗어난 그 에서의 배반, 그게 이제 열왕기하 8장에 등장하는데 여기 예언된 대로 40절에 너는 너의 칼에 의하여 살 것이요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형제를 섬길 것이라. 근데 유다를 섬긴데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가 통치권을 가질 때 너는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밑에서 벗어나게 되는 멍에를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게 열왕기하 8장에도 등장하고 특히나 이 통치권을 가질 때에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헤롯 왕 때도 이게 성취가 되죠. 에돔 후손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지배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헤롯 왕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도 벌이죠. 자, 이제 대가를 치르는 일이 42절에서 끝까지 등장합니다. 리브카도 대가를 치렀고 변명도 하고 앞으로 앞날에 일어날 일들로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죽게 생겼어요. 에서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또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니까 힘으로는 안 돼요,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리브카가 이 얘기를 듣고서 야곱이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 보고 삼촌 내 오빠 라반에게로 가서 피해 있어라 하고 보내는데 보세요. 42절 그런데 리브카의 큰아들 에서의 이 말들이 리브카가 들었어요. 그리하여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너에 관해서는 너의 형제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결심함으로써 자신을 달래고 있도다. 그러니 이제 내 아들아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너는 하란에 있는 나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라. 자, 리브카의 바람은 이거예요. 그리하여 너의 형제 에서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며칠 정도면 될 거야. 근데 이 며칠이 1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4년이 되고 20년이 돼버렸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야곱을 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고 더 이상 보지 못했어요. 왜? 야곱이 떠나는 사이에 리브카는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는 겁니다. 야곱의 아내들도 못 받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못 받고 또 손자들도 보지 못했어요. 자, 사라보다 뛰어난 며느리가 등장하지 못했지만 리브카보다 뛰어난 며느리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야곱에게는 며느리가 4명이나 있는데도. 그죠? 리브카에겐 며느리가 4명이 있잖아요.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뒀으니까. 근데 그 아내들조차도 리브카를 뛰어넘지 못한. 그러니까 점점 이게 안 되는 거죠. 야곱도 대가를 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라반에게서 죽을 고생을 하고서. 그죠? 몇 수 위죠. 야곱이 아무리 자기 이삭과 에서와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능한 자라고 해도 라반에 갔더니 이거는 완전히, 그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엄청나게 속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거기에만 머무르나요? 자기가 이 아버지 속였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인 야곱을 속인 일,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한 요셉을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요셉도 팔고 아버지도 속이고 해서 또 속는, 이삭처럼 이렇게 속는 그런 일들이 또 반복해서 벌어지는 게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거고. 자, 46절에 야곱을 이렇게 보내면서 변명을 이렇게 해요. 이게 나의 소 때문이라고. 자, 46절. 그러고 나서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의 딸들로 저 며느리들을 아주 그냥 눈에 가시 내 삶이 지치나이다. 보시죠. 이 가정은 망했어요. 가정이 얼마나 불화가 심하면은 며느리 사이도 안 좋다고 지금 이삭에게 이렇게 고하는 거고, 만일 야곱이 내가 야곱까지 저런 며느리 얻으면은 내가 제명이 못 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일 야곱이 이 지역의 딸들 출신인 이들과 같은 헷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한다면 내 삶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라반에게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보낸 그 명분을 여기서 찾죠.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며느리 제대로 얻으려고 보냈다고. 이걸 이제 변명이라고 지금 리브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을 이제 가잖아요, 라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예고편이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면은 음식과 맞바꾼 장자권도 그렇고 지금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얻은 이 하나님의 복, 이
단순한 복이 아니라 땅의 복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인 복까지 다 가져왔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건 너무 억지고 무효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불의하신 보고 어떻게 이대로 진행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그 속담처럼 이삭도 그렇고 지금 에서라는 사람 자체가 이 하나를 보여준 음식의 판 장자권, 이 하나를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가 자기 뜻으로 그냥 팔아버렸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 이삭의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하나님의 방식이나 여기 지금 가장 비참한 일은 뭔지 아세요? 이 네 명이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은 이 귀한 복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없고요. 정말 망했어요, 이 가정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죠. 전부 다 육신적이에요. 네 명 다.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 네 명 안에.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 가정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지금 다 이 망한 가정이 왜 망하게 되는가? 그렇게 망하도록 뿌렸으니까 이렇게 거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이삭, 리브카, 에서, 야곱,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이 가정이 왜 망했어요? 육신의 것들을 뿌려가지고 육신의 것을 거뒀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 뿌린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의 가족은 육신의 것 뿌려가지고 육신의 것들을 거뒀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영적인 일을 뿌리면은 영적인 것을 거둔다. 오늘 참담하죠. 창세기 27장 이 얘기가 참담해요. 가정의 편애,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져 있고, 아들들에게 거는 기대, 자기의 육신적인 감각을 기댄 그 촉감, 후각, 이런 것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육신적인, 날 사랑하는 음식.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음식을, 어찌 보면 이삭이 하나님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나의 사랑하는 향기로운 음식.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어요. 육신적인 걸 20번이나 강조를 했으니. 아내는 또 남편의 약점을 알고 기가 막히게 남편을 속이고, 야곱은 그냥 이름이 사기꾼인데 뭐 얼마나 잘 속이겠어요. 그래서 참 27장에 이런 가정이 세상에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안 믿을게요. 이 가정을 세상에 내놓으면은 나는 하나님 안 믿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뿌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